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제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의 일입니다. 유대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성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여성을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들이 말하는 모세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반드시 상에 처해야 한다. 요즘 법보다 무척 엄격한 그러한 법입니다. 사형에 처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그 사형의 방법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 돌로 쳐 죽여라. 이 율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될 터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 있다면 그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간음한 여인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것을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의 법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돌로 치지 말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율법을 어기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자,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매도할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대로 돌로 쳐라고 하신다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스스로 어기시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의 그 대답은 꼬투리를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묘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 허리를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 쓰십니다. 직접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허리를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 쓰십니다. 참 지혜로우시죠. 누군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그대로 맞받아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뒤에 후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침묵하시는 겁니다. 침묵하시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 쓰십니다. 한참 쓰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다시 허리를 굽혀서 계속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쓰시는 동안에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그 자리를 떠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 적은 사람까지 차례차례로 떠났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땅바닥에다가 무엇을 쓰셨을까요? 무엇을 쓰셨길래 사람들은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성경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또 다른 사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죄목을 예수님께서 한 명씩 한 명씩 거기에 쓰셨다.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죄목까지는 아니지만 죄 지은 사람들의 명단을 그곳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쓰셨다. 그렇게 또 이제 보기도 합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와 관련된 말씀을 쓰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죄책을 느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난 거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났다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세상을 많이 살면 그만큼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일어나셔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죄책감을 느껴서 떠났든 아니면 사람들이 기다림에 지쳐서 떠났든 참 예수님의 인내가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흥분해서 정죄할 때에 그냥 계속 무언가 쓰시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정죄를 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3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근데 증인이 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고 끌고 왔던 그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할 때에 그 증인들이 너를 정죄할 심판할 근거가 될 그 증언을 하는 증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인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인에게 죄가 없다는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 너는 증인이 없으니까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게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죄는 죄입니다. 율법에 의해서도 죄이고 도덕법에 의해서도 죄이고 사회법에 의해서도 죄이고 더욱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심판을 받아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의 죄를 지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는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백을 하고 죄를 자백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서 치르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심으로써 마무리를 하십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랑의 계명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을 대하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죄를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엄격합니다. 하나님이 엄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죄에서 해방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고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 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본질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기에 말하는 악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의 황제는요,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향락에 취했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그리고 폭력적이었던 네로 황제죠. 이 네로 황제에 대한 비난이 로마 시민들에게서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네로가 한 유명한 만행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내를 불을 질러버린 거죠. 그리고 이 로마를 불을 지른 것은 그 기독교인들이다.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고 체포당하고 또 흥분한 로마 시민들에 의해서 많이 죽어갔습니다. 이 네로의 통치 때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에서 로마서가 기록된 겁니다. 이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바로 그러한 시대, 교회가 박해를 당하던 바로 그러한 시대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1차적으로 여기에서 의미하는 악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악입니다. 그런데 그 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치자가 악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법이, 이 실정법이 참 악합니다. 선한 법이 아니라 악법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또 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악의를 가지고 박해하는 그 모든 세력들,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14절에서는 오히려 축복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박해하는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이 악한 사람들을 욕을 하고 저주를 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마라. 축복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희들이 어느 집으로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먼저 복을 빌어라 하셨거든요. 축복해라 하신 겁니다. 그 집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와 그 집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집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복을 빌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사랑의 언어입니다. 반대로 저주는요 심판의 언어입니다. 그리스도인 입에서 나와야 될 그 말은 바로 사랑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정죄하는 심판의 언어가 아닌 겁니다. 이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악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심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주실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할 일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악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모욕을 당했으나 수치를 당했으나 고통을 당했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고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께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 사람들 같이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폭력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할 일, 악인을 저주하고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거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여기에 한 가지 전제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 필요한 것, 열린 마음입니다.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듯이 이 세상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기쁨을 열린 마음으로 기뻐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 슬픔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미운 놈인데 그가 기뻐한다고 해서 그래 나도 기뻐. 안 기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불행을 당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보다 잘 됐다 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사람들이면 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것을 칭찬하고 축하하기보다는 질투가 생기고 화가 나는 것.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기를 힘써라.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숯불 머리 위에다 쌓으면은 화상 입잖아요. 그래서 계속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속담입니다.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다 하는 것은 숯불을 이렇게 이제 넣은 그런 그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얹으면 그 열기가 전해져 가지고 여기 이제 따뜻하게 되거든요. 머리 위에다 그러면 여기 얼굴이 좀 빨개집니다.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얼굴이 빨개집니까? 수치를 알 때, 부끄러움을 알 때, 고마움을 알 때, 그때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원수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선행을 통해서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바로 거기에까지 이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함께 가져라.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그럴 때에 오히려 더 크게 사랑하고 더 크게 섬겨라 하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10명 중에서 9명은 저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오히려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장기려 박사님, 제가 여러 번 이제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다 기억하실 줄 알아요. 청십자 운동을 하면서 또 부산에 이제 복음병원, 지금 고신 의료원이죠. 그 기틀을 세우신 분이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병원에 환자가 오면은 요즘은 그게 이제 법적으로도 통하지 않겠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통할 수가 있었죠. 병원에 이제 환자의 그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시대니까요. 환자가 왔습니다. 환자가 치료비를 낼 돈이 없어요. 병원 원무과에서는 저 환자가 치료비를 낼 때까지 우리가 저 사람을 잘 감시하고 붙들어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장기려 박사가 밤중에 몰래 병실 문을 열고 병원 뒷문을 이렇게 열고 가세요 그럽니다. 돈이 없으니까 벌어서 갚으세요. 한 번은 환자가 이렇게 보니까 병색이 완연한데 이 사람은 치료를 해서 될 게 아니라 영양을 보충을 해야 돼요. 그 환자한테 집에 가서 닭을 이렇게 잡아서 닭을 먹으세요. 저 돈이 없는데요. 그래요? 내가 줄게요. 참 선한 분이죠. 그런데 그 선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 그 주변에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선생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나도 알아. 사람들이 선생님을 바보라 그럽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우리가 바보가 돼야지.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장기려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따라서 했더니요. 사람들이 저보고도 바보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넌 성공했어. 그러더랍니다.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우리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무조건 마음을 다 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의 길입니다.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왼수가 집안에 있다 그러죠. 그 왼수를 향해서 내 마음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왼수가 내 직장에 있습니다. 그 왼수를 향해서 내 마음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사랑으로 대해야 될 그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요. 본문에는 없지만은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미워하는 게 쉽겠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사랑하는 게 내가 상처를 덜 받겠습니까? 미워하는 게 내가 상처를 덜 받겠습니까? 사랑을 하면은요, 치유도 되고, 상처도 받지만 치유도 됩니다. 치유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미워하면은요, 미움은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계속 미워하기를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애쓰는 것.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품기를 애쓰는 것. 미움과 증오로 내가 죽어요. 미움과 증오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사랑은 원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비단명락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겸손하라는 거죠.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 나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 나보다 경제력이 낮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멸시하는 바로 그 사람들 자리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사귀고 차별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그 자리까지 낮아져서 섬기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겸손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인정을 해주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무슨 뜻입니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않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평화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된 평화, 이 참되고 영원한 평화,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무엇이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원수가 있을 때 그 원수를 축복해야지 저주하며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독교 TV나 또는 카카오톡 문자로 10월 27일에 우리나라 모든 200만 그리스도인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큰 집회가 있다. 혹시 그런 것을 보거나 들으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동성 큰 맥락에서 보면은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그 기도회고 또 집회죠. 그거 이제 보셨죠? 동성애 자체는요,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죄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 성향 자체를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성애에게 이끌리는 성향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향까지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는 거죠.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그 행위는 우리가 나무랄 수 있어도 그 배고픔까지 배고픈 게 죄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본능에 속한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본능을 정당화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가지게 된 그러한 성향, 이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 자체를 너는 그게 죄야, 그게 죄이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가지게 된 본능을 이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무엇이 잘못이냐? 모든 사람은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성이 아니라 동성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타고난 본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해야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본능을 다 허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어떤 그 물건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가지고 탁 가져가는 도벽. 이것도 일종의 본능입니다. 옛날에는 나쁜 습관이라고 그랬는데 현대에서는 이것을 어떠한 것, 자기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본능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 이것이야말로 아주 폭력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이코패스도 허용해야 됩니다. 왜요? 본능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죄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게 하고 때로는 그것을 고치도록 그렇게 또 이제 함께 교회와 사회가 함께 힘을 써야 되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 신앙적인 그러한 그 묵상을 많이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인데요. 이 헨리 나우엔이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했던 사람이 이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일평생 동성애 성향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 동성애 성향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일도 있긴 있었지만은 일평생 동안 그의 평생을 보게 되면은 그 동성애 성향을 절제하면서 살았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본능이기 때문에 이 본능대로 사는 것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차별없이 사랑하셨으니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홍 글씨를 그들에게 찍고 그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밀어내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동성애의 성향은 왜곡된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왜곡된 본능을 정당화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 이것은 국가와 사회가 잘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또는 정상적인 그러한 그 사회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잘못된 방식으로 항의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그렇게 모이는 것,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이 고쳐질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또 사회 각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 200만 연합예배 큰 기도회, 여기에는 잘못된 점,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그 몇 가지만 제가 짚겠습니다. 그 첫째는요, 주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주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장로교회 교리의 표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에는 예배와 안식에 방해되는 행위를 금하고 세상 염려와 세속적 행위를 삼가야 한다. 주일에는 예배와 안식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데에 집중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목적이 있는 연합 예배 그리고 기도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일에 대규모 군중이 모여서 세력을 과시하는 것처럼 그런 집회로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전국에서 다 모이게 되니까 예를 들면 부산이나 경남에서는 오후 2시까지 맞춰서 오려면 아침에 출발해야 됩니다. 아침에 출발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버스 타고 오면서 버스 안에서 예배를 하면 된다. 우리가 속한 교단은요, 장로교 중에서도 고실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었던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의 후예예요.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반대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희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공고를 했어야 됩니다. 동성애를 허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법제화하면서 기독교를 이렇게 위축시키는 그러한 것, 우리가 거기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서 성명서를 발표를 한다든가, 그리고 개교회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죠. 1973년, 74년 여의도에서 큰 그 기독교 선교 집회가 열렸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하는 선교 집회가 일주일 동안 모였어요. 여의도에서 정말 그때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저도 이제 갔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여기서 버스 타고 여의도까지 이제 갔습니다. 주일날은 안 모였어요. 평일날 모이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하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려면은 평일날 해야죠.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각 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야죠. 토요일날 모여야죠. 왜 주일날 모입니까? 왜 주일날 버스 타고 그 안에서 예배를 해도 된다라고 그런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건 헛소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교훈에서도 참외밭에 가면 신발을 고쳐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해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이 과연 교회 유익이 될 것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세상 사람들은 무슨 눈으로 보겠습니까?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는 것은 교회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지혜로워야 되고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이지 악을 정죄하며 심판하는 것, 이것이 교회 방식이 아닌 겁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방식은 항상 박해를 당했을 때에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같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 시도가 잘못됐다고 해서 적대시하고 정죄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은 교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품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지 교회의 위력으로 세상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그것은 세상과 마치 우리가 200만 명이나 모여서 한번 싸워보자 그러는 것만 같습니다. 아닙니다. 200만 명이 각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박영돈 교수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것은 분명 염려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력 과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의 약함이며 성령의 온유함과 겸손이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을 설복시키는 유일한 힘이다. 세상과 똑같은 힘의 원리를 따라 교세의 위력으로 세상을 압도하려고 할 때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서 처참하게 짓밟힐 것이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강변교회를 섬겼던 김명형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생전에 기독교 복음의 특성을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약함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특성은 약함이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다. 약할 때 강하고 어리석을 때 지혜롭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중 하나는 너무 강하고 너무 지혜로워진 것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착함입니다. 교회는 종교의 전통에 따라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해 왔고 그것이 우리 복음의 중심과 기초가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말씀만을 강조한 나머지 말과 지식에만 치우치게 되었고 믿음만을 강조한 나머지 행함을 등한시하게 되었고 은혜만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감정만 강조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믿음인지, 무엇을 위한 은혜인지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의 특성은 주변지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 중앙 집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지향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끼리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우리 잘난 사람들이야 하고 이렇게 이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는 특별한 교회야. 그들을 보면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일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사회 안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그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치를 이루는 성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의 특성이다 하는 겁니다. 분리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려고 합니다. 이번 200만 모임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분리되려고 그래요. 죄를 죄라고 지적하면서 세상과 분리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인을 고통스럽게 할 때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악을 대하신 바로 그 방법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무리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에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정죄가 아닌 용서의 방법과 회복의 결과를 얻는 그러한 길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10월 27일에 광화문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간다면은 이것을 명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포용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지혜로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적대시했습니다. 악한 세력은 언제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대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 그 원칙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